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자가 4개나 되는 그런 아침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재림과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난해한 구절도 많고요. 해석이 분분한 그런 구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자세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재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씌워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 그들의 미혹하는 자들의 대장의 정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형태를 보여주는가?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리든지 숭배를 받든지, 즉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포함해서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해석하는가, 뜻하는가, 그것은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이고 또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운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신 위에 자기를 그것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하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인가 착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영적인 촉각을 세우며 바라봐야 하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결코 삼지창 같은 그런 창을 들고 꼬리에 뿔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앉아있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활동은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활동을 막는 자. 6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즉 적그리스도는 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억제당한다. 하나님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억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억제당하고 있는데 언제 활동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이 7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날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는 억제하는 사람이 억제하고 있다가 언제 활동하는가 하면 억제하는 분이 물러날 때, 그때 비로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강한 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받는 힘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장 7절 앞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억제하는 분이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불법의 비밀은 벌써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신,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향력, 적그리스도가 퍼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움직이지 않고 못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불법의 비밀, 즉 불법이지만 비밀스럽게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생각과 사고방식, 악한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이미 퍼져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몰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사상인지 생각인지 모르게 그렇게 몰래 불법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밀스럽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나 그 활동도 또한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바로 8절에 나타나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퍼져가고요. 그리고 막으시는 자가 막는 것을 그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도 기한이 있다는 거죠. 언제가 그 기한입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다 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적그리스도, 이 힘이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성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앉아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 위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척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권세와 활동의 영역은 늘 제한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것이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핍박도 주기도 하고 유혹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즉 불법의 비밀이 이미 우리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법의 비밀이 우리 사이에 비밀스럽게 퍼지고 있다는 것.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사고가, 믿음이 적그리스도처럼 물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을 바꾸면 진리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즉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그 진리의 사랑이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의 의지와 힘과 또는 어떤 물질적인 무엇인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불법의 비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들 가운데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는 이 불법의 비밀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그런 무서운 공격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